주님 평화. 야, 오늘 정말 춥죠? 지금 잠깐 아침에 좀 산책 겸 잠깐 나왔는데, 야, 네, 간밤에 새벽에 뭐 여기 근처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잠깐 자다 깨서 온도를 보니까 여러분 진짜 요 막판 이 추위, 강추위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감기 동장군 무서운 놈입니다. 피해 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연중 5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첫 제자죠. 4명의 사도들,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아,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어부였어요. 예수님의 첫 제자를 어부로 뽑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여러 직군이 있는데 첫 제자를 죄다 어부로 뽑았을까? 물론 거기엔 사연이 있습니다. 이미 메시아의 어떤 도래의 사상을 믿고 또 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꾸고 있던 안드레아와 요한은 요한 세례자의 제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형들과는 달리, 형들은 그냥 물고기 잡는 데 진심이었던 사람들이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각자 형들에게 소개시켜 줬겠죠. 물론 그렇게 소개했다고 해서 그 형들이 동생 말을 듣고 따라온 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시큰둥했죠. 당장 밥 벌어먹기 힘들어 죽겠는데 얘네는 언제 정신 차릴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설교하시는 모습을 베드로는 봤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정말 멋지다. 말 참 잘하네. 나 같은 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구나. 저 세상 얘기죠. 당장 오늘 밥 벌어먹기 힘든 사람한테 뭐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뭐 그런 말이 들릴까요? 뭐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당장 오늘 먹을 걱정하는 사람한테, 게다가 물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지금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하늘나라 이야기나 복음 이야기는 참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하셨어요. 못마땅했죠. 좀 장난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시킨 대로 했어요. 뭔가 권위에 압도됐을 겁니다. 예수님 어쨌든 대단한 인물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고기, 자기 능력 이상의 물고기를 낚죠. 두렵죠.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받았을 때 어찌할 줄은 몰라요. 사실 상상은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이만큼의 돈이 있다면, 뭐 저만큼의 돈이 있다면 상상해 보신 적 있죠. 저도 상상해 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1000억이라는 돈이 생기면 난 그걸 어떻게 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막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도, 다 계산을 해봐도 그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1000억을 기부한다, 뭐 이렇게 한다면 모를까? 내가 그 돈 갖고 뭘 해보고 저걸 해봐도 진짜 10%도 못 써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건 나에게 부담이 될 겁니다.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베드로에게는 이게 충격이었고요.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어부로서의 지식, 어부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런 일은 없거든요. 두렵죠. 그러니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하죠.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 밥 빌어 먹고 사는 이것으로 전전긍긍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그런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자격도 안 되니까 떠나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리고 또 야고보도, 동업자 야고보도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죠.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이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어떤 깨달음을 줘서 따라간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그 말이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말인데 그들에게 그게 쉽게 다가왔을 리는 없어요. 다만 자기 스스로 비천하고 모자란
존재라고 생각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결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치라고 해서 마치 예수님이 그 물고기를 잡으신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결국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친 사람은 바로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잡은 거죠. 믿은 건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 내가 용기를 내서 실천하면 내 스스로 불가능하다 여기는 것도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사실에 베드로와 야고보는 감동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또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죠. 물론 그 수학은 자기의 실행으로 이루어졌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책임은 예수님에게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낚으라고 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봤어요. 그럼 그건 베드로 탓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님 탓이 되겠죠. 그러니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상당히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다 나의 공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선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그건 나에게 복이 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떤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 책임은 또 예수님이 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뭐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따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걷다 보면 앞질러 가게 되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 삶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든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들 베드로 사도처럼 야고보 사도처럼 주님을 따라갑시다. 가다 보면 좋은 게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들 행복한 춥지만 따뜻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